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등려지 말지라. 아멘. 아멘. 신령과 예배 시간에 그 찍고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거기 있는 거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정말 초유의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는 그럴 때에도 예배는 주일 성수는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증 그렇게 들어보면은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딱 감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뒤에서 무슨 설교하나 보자 하고 사상적으로 잘못된 설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살벌한 속에서도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순사의 칼보다 코로나가 더 센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고 있지만은 드리지 못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심정은 얼마나 좀 괴로울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소망을 막 심어주는 게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주는 이번 주는 뭐 한동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광고를 해야 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병성함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또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은혜. 율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있어야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법이 필요한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없으면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도로교통법이 있으니까 사고 났을 때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는 거죠. 법이 없다면 도둑놈도 없어요. 법에서 남의 것을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뭘 가져가면 그건 안 된다라고 법이 정해 놨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살인죄라는 게 있으니까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살인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필요한 거죠. 법이 있으니까 도둑놈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뭔가 잘못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의 힘에 의해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법이 사람을 교도소로, 죄 지은 사람을 교도소로 집어넣는 효력은, 힘은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을 교화라고 그러죠.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그거는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어지면은 감옥에 갈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생각을 접었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필요하니까 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율법은 율법대로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에 매이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끔 복음으로 그들을 성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쭉 쓰게 되었고,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7절에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달려가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달려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랬죠.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박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푯대가 없이 달려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여기 어디야?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져가면서 나 살려달라고 그랬었죠. 우리의 신앙은 달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갈 때까지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다음에 맞이하는 죽음은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성경의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맞이하는 죽음은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 예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인종하실 때는 얼마나 감사의 찬양이,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아주 은혜로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말로 그야말로 진짜 초상집이죠. 달려갈 길을, 그때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싹 퍼졌다. 코로나19하고 똑같아. 코로나19를 보니 신천지를 보는 것 같아. 신천지를 보니 코로나19를 보는 것 같아. 너무 똑같아, 속성이. 서울에 무슨 어디야 콜센터에 확 퍼졌다잖아. 그냥 그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싹 퍼져버리는 거야. 하나만 들어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마리가 싹 퍼져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이단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싹 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사도 바울이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래요. 아주 그냥 광풍이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거기에 있던 수많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죽음의 영이 아주 딱 짓눌려 버린 거예요. 어떤 국민일보인가 사설에 보니까 코로나19에 지금 그 백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 국민이 지금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짓눌린다라는 것에 대한 사설이 잠깐 있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설이더라고요. 죽음의 공포에 그냥 딱 짓눌려 버린 거.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이미 그냥 다 짓눌려 버렸어요. 어깨 눌리고 막 머리 눌리고 막 눈 막 다 뒤집히고 죽음의 공포에 그냥 딱.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어제 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은 아무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부서질 겁니다. 라고 확신하게 말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저도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조만간에 물러갈 줄로 확신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코로나19 마냥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온 동에 이미 퍼져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그냥 막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샥 퍼져버렸어. 그러나 확신한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딱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단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탁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단이. 신천지 이단 생각하면서 이단의 영이 빠지는 것도 육체의 열매에 속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이거 이 성경 말씀처럼 현저하잖아요. 아주 확실하잖아요. 육체의 열매라는 건 뻔하잖아요. 더럽고 추잡하고 몹쓸 짓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리게 샥 읽고 넘어갔는데 이단이라는 말이 탁 와닿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육체의 열매에 속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단에 빠진 분은 안타깝지만 무언가 말씀에서 이단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 이단이 없어요. 근데 육체의 열매에 이단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말씀 안에 거하면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는 육체의 열매예요. 뭔가 육체의 열매라고 아무튼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전합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는. 안타깝지만 육체의 열매에 이단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뭐 뻔해요. 현저하죠. 21절에서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현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은 이와 같은 성품들이 다 성품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여기 있는 거 어느 것 하나 뭐 부귀 영화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현저해요. 뭐가 현저하냐? 성품이 현저하게 바뀌어요. 성품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인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를 보는 게 아니고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은사를 보는 게 아니고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열매이기 때문에. 은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록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해야 육체의 열매를 안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간단하게 기록해놨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 이거 구약의 율법에서도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에서도 육체의 열매는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구약 때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안 써놨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딘 율법을 지키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게 있어 이렇구나. 개역 개정판, 저는 집에서 개정판을 보니 2절에 개정판에서는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밑에 보면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못 맺는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안 붙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번 차례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약간 갑자기 이걸 보니까 헷갈리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이 있고, 안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두 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안 붙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기가 안 온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가려서 보죠. 차단기 이상 없대요, 분명히. 그래서 가서 봐요. 차단기가 내려가면은 떨어진 거, 붙어 있는 게 떨어진 거예요. 차단기가 올라가 있으면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전기가 가는 거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단기는 올라가 있대. 근데 전기는 안 온대. 실제로는 올라가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고장 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보니, 와, 그냥 자동차 구하면 자동차 뚝딱, 그냥 뭐 돈을 구하면 돈이 뚝딱, 하나님이 축복 자판기 마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고. 아, 이거 구하면 이거 뚝딱, 금 나가라 뚝딱, 은 나가라 뚝딱. 그거는 자기 수준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그런 거 안 구해요. 금 나가라 뚝딱, 은 나가라 뚝딱. 아, 피곤해, 나 뭐 이런 거 안 구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우리가 뭘 구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어요. 나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화평을 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손해봐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한다니까요. 그 말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때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 자기 세상적인 거 욕구 충족을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세상적인 그냥 명예를 높이기 위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님은 우리 원장님께 사랑을 가지고 오셨대요. 성령님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십니까? 참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요, 구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안 구해요.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걸 구해요. 그러면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혹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지 내 배 채우기 위한 물질이 아니더라.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갈라디아 6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심령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그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예진이가 나 먼저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자빠져가지고. 예진이가 나 먼저 건드렸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알았어요. 하네. 그랬어?
찜원에 자꾸 네. 한번 나온다는 거 아시는 정금이요? 아, 중원아. 전화표가 있어서 갑자기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얘기 아까 못 네,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질문이. 퇴근할 때 이게 아, 오늘 저 수요일. 얘가 100일이 온 줄. 네. 맞아, 나 아까 기억하고 있었으면서 프로그램에 네. 아, 3월 네. 24일 고급장 네, 식사에 네, 알겠습니다. 저랑 원래 그래서 준비는 제가 해나가고 있는데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간지러워. 코로나 때문에 발열이 있나 없나 네. 그런 거 점검하고 그동안 김진환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지. 김혜진 선생님 있잖아. 아, 바이탈 이런 거 어. 12월 달까지만 해도 안 해놨더라고요. 오늘도 체크해보니까 네. 2월 달까지 근무했잖아요. 네. 2달 동안을 안 해놨나 금방 커. 애들은.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매일은 하진 않아도 그래도 뭐 네. 기록은 다 해놔야 돼. 최미성 선생님이 간호사예요. 즐거운 마을 간호사로도 돼 있는 거예요? 네, 최미성 선생님이 간호사로 이틀 오시는 걸로 해놨고 이제 어떤 그 약이나 이런 업무는 김진현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탈 이런 거는 기록하는 거는 업어줘야 그렇고 돼. 본인이 이틀만 오니까 이틀밖에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끔은 얘기해서 김진현 선생님하고 본인 양념 선생님하고도 그 얘기가 다 이루어져요. 바이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얼굴은 다 네. 나갔어. 네. 그거 간단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긁어버렸어.